말씀의 제목은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무서에 앉아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마태가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즉시로 망설이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초청해 모셔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담화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종교 지도 반열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비방을 합니다. 아니, 어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무모하게 예수님을 따른 마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세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세무 공무원 권세가 강했습니다. 생기는 돈도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일면식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었어요. 다만 소문은 들었겠죠. 8장에서 9장에 오는 동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이 났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쨌어요? 세무 공무원의 자리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버리고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견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 그거예요. 예? 지금까지 다니던 좋은 직장, 때로는 종교적인 사람들한테 세무 공무원 하면서 도둑질해 먹는다고 손가락질은 받았어도 얼마나 좋은 직장이냐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족들과도 상의 한마디 없이, 거기 또 부서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즉시로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무모하고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모한 바보짓의 결과 무엇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되고 신약 말씀 제일 첫 말씀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재고 망설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할 때 될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내 지금 사업하던 건 어떻게 되고, 또 뭐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볼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읽고 보고 전하기도 하고 또 전함을 받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또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은혜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너무나도 망설이고 인간적으로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큰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따랐는가? 누가복음 5장 27절 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보세요.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로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무모하고 바보짓 같았지만 결과는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또 그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전에 누구에게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베드로에게 가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래가지고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던지니까 2배에 가득 잠기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눈먼 죄인이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어제 저녁에 자기가 그 밤새도록 수고할 때 한 마리도 못 잡히게 한 거, 예수님이 바닷속의 물고기들을 다 명해가지고 그물을 피하게 하셨고, 또 깊은 곳에 던져라 그 말씀, 얼마나 그에 대한 답변이 유명한 말씀입니까?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즉시로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2배에 가득하게 잠겼는데 한 번 그물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어젯밤에도 못 잡히게 한 거 예수님이고 오늘 한 번 그물에 2배에 가득 잠기게 고기를 모아놓으신 분도 예수님이더라 그거예요. 아이고 눈은 떴지만 눈먼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세베대들로서 시몬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2배에 가득 잠긴 고기 2배, 가족들 모든 걸 버려두고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이게. 사람에게는 무모하고 바보천치같이 보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천국 열쇠를 받는 영광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라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것이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너는 베드로라. 이때 당시도 예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고 망설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찾았으니까 누가복음 9장부터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61절 2절을 보면은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자,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되야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따르기는 따르겠는데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아버지하고 작별을 하고, 예? 내 가족들하고 작별을 하고 그 뒤에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리저리 재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이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부터,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여쭙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가 아니라, 결국 이걸로써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재고 망설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고도 옳은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복이 될 말씀인 줄 알면서도 인간적으로 재고 따지고 망설이고 머뭇거립니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부자 청년 근심하며 그냥 그대로 가고 끝이 났는데, 만약에 이때 예수님을 따랐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 청년으로 근심하며 간 이 못난 것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기록이 됐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늘의 상급은 얼마나 크고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아버지 가족들 어머니랑 작별하고 그 다음에 좀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 말라 그러면요, 분명히 그럴 텐데. 또 아내가 가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축복받을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잘 될 줄 알고 망설이고 재보고 했지만 결과로는 너무나도 부끄럽게 된 거예요. 베드로나 마태,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도 무모한 어리석은 짓 같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뜻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따를 때
재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결국은 그런 인간적인 꾀들이 우리들 자신을 더 부끄럽게 하고 불행하게 할 뿐이에요. 말씀이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 때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무모하다 할 만큼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재고 망설이고 머뭇거린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는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요. 그냥 말씀이 됐는데,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29절요? 예. 레위가, 마태는 예수님 제자로서 마태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레위가 잔치를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했어요. 우리도 기쁜 일 있을 때 잔치를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잔치합니까? 자기 자신 생색내고 자기 자신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승진이다, 집들이다, 합격이다, 뭐 또 등남이다, 돌잔치다, 결혼잔치다, 별별 잔치들 많이 있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하느냐? 마태는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지 돼요. 기쁨을 나누기 위한 잔치지만은 그 중심은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께 감사, 영광, 찬송을 돌리는 잔치. 자기를 위한 잔치,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명예를 과시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럴듯한 막 인물들 초청하고, 예? 저는 장례식 때 가보면은 화환들 많이 와서 있는 거, 도대체 저 화환들을 무엇 때문에 보내고 받는 그 상주들은 무엇 때문에 받을까? 막 100개, 150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 1층 뭐 몇실, 2층 몇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제가 느끼는 거예요. 1호실에는
화환 몇 개 왔냐? 15개. 이호실에는 몇 개 왔냐? 7개. 사무실에는 몇 개 왔냐? 50개. 또 그 온 사람들 쓴 거, 예? 뭐 국회의원 아무개, 뭐 광주시장 아무개, 대학교 총장 아무개, 뭐 동창회장 아무개. 믿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일들로 과시하고 그런 일들로 해야 되나? 정말 진정한 조의로 그렇게 하는가 그 말이에요. 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앞에 그 조화 바구니 뭡니까? 추억 입천국. 그게 얼마나 죽은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구입니까? 예? 주님을 위한 장례식. 주님께서 주님을 믿어서 죄사함 다 받고 죽었지만 천국으로 갔다.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분이 그 가족들 간에 많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한 가정들만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무슨 잔치건 간에 누구를 위하여 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중심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죄인들과. 우리도 지금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은 사람이 왔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군거립니다. 그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를 합니다. 자기도 더럽고 추한 주제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오 10절에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우리가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는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하고 멀리하고 외면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기는 바리새인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또 서기관들까지 같이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 최고 지도 계급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너희 선생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뭐 무슨 뭐 깨끗하고 의로운 척하더니 아니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냐? 다시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네요. 누가복음 5장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자기들은 의로운 척하면서, 자기들은 깨끗한 척하면서, 자기들은 잘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이 더 깨끗하십니까? 자기들이 더 깨끗합니까? 예수님이 더 의로우십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더 의롭습니까? 예수님이 더 온전하시고 잘하십니까? 자기들이 더 잘합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의 쥐꼬리만한 종교적 바르게 한 것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허락하시고 괜찮다고 한 일을 자기가 더 의로운 척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재를 하고. 예수님이 지금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거를 죄인과 함께 한다고 비방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괜찮다고 말씀이 되는 것을 자기들이 의를 내세워가지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나오고, 그 외에 밖에서 돌아오면 뭘 했습니까? 손을 씻는다고 그랬죠, 먼저. 그렇게 안 했다고 또 비방을 하는. 그럼 그건 그 제도는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신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지금 3절부터 보면은요, 2절부터 그의 제중, 예수님의 제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위생상 깨끗이 씻고 먹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죄를 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 그걸 더 앞세우는 거예요. 인간들이 세운 제도. 그러니까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가 너희를 유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도다 기록되었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이 세운 제도나 어떤 전통, 어떤 헌법, 규칙, 이것을 성경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 7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전도서 7장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6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다시 15절을 보면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인간이 세운 어떤 제도나 규칙이나 전통이나 그걸 내세워가지고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 인간이 세운 제도나 전통이나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것을 내세워서 의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멸망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 사람이 볼 때는 악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낸다. 사람이 볼 때는 악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믿음의 의로운 행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수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척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의롭다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고자 함께 하시는데 그걸 비난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럽고 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탓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품어주고 말씀대로 사랑해 나가야지 돼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혜롭게 되면은 결국 16절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패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명확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은 인간이 세운 제도나 어떤 규칙이나 전통 이런 거 가지고 정죄하거나 뭘 제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너희가 스스로 건강한 척 하는데, 너희가 스스로 의로운 척 하는데, 그래. 너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도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병든 것을 아느냐? 너희 심령에, 육신은 멀쩡히도 심령에 병든 걸 아느냐? 얼마나 더럽고 추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심령에 병든 자, 어두운 자인 줄 아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건 의사로서 고쳐주겠다.
너희가 의인이냐? 그렇다면 너희도 나를 필요치 않지만 나도 너희 같은 사람들 필요치 않다. 그 어떤 사람이요? 죄를 깨닫고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누가복음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2절. 죄인을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는가? 죄인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3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냥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회개시켜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죄인들을 더불어서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의롭다고 조금 죄 짓는 사람들, 더럽고 추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그러려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원래 구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근데 목사가 됐다고 의로운 척하면 되겠어요? 장로가 됐다고 의로운 척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권사가 됐다고 의로운 척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추하고 더럽고 죄 있고 좀 못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박대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자 끝으로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여기서도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때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나갔다. 그런데 그 목주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 헤맸다. 5절에 또 찾아낸 적 즐거웠게 메고 집으로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마르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보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회개를 하라고 그러면 싫어하고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복 받으시라고 회개하라고, 복 받으시라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더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